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육도윤회를 공부했죠.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육도윤회에서 뭐 개인적으로 더 심하게 더 많이 고통하기도 하고 또 어느 특정한 어떤 그 심리 상태에 더 오래 머물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나는 뭐 저기 아무리 봐도 난 축생계는 나는 안 도는 것 같아, 아니면 난 아수라는 아니야, 스스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내가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누구나 알게 모르게 이 육도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윤회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심리 상태를.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표현을 할 때 너무 심하게 내가 저 정도 심리 상태는 아니지 이런데, 물론 그건 아주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런 거고,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무의식 단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자각하는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그건 상당히 이미 수행이 많이 된 경지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그렇지 않아 하는 경우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가족분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내 가족이 느끼는 상태하고는 아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절에 다니고 수행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됐겠지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우면 제일 먼저 내가 자각하거나 그렇구나 해서 나를 보기도 하지만 조금만 보다가 돌려가지고 가족을 보는 거야. 이제 자기 상대 파트너나 친구나 자신을 보면서 왜 저럴까 이래서 사실은 조금 더 수행에 진전이 안 돼요. 근데 아무튼 한번 봅시다. 자, 육도를 넣은데 지난번에 여기 천국의 상태가 있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거의 이고 기능이 멈춰져서 자아의식은 작동이 안 되지만 굉장히 슬퍼할 땐 슬퍼할 줄 알아야 되죠. 괴로운 사실은 괴로워야 되는데 온 세상이 진짜 괴로움도 여기서는 거의 즐거움으로 보인다 이거지. 다 쾌락으로. 아주 그래서 이 상태가 그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여기서도 이리 가기도 하죠. 지옥 상태에서는 제일 핵심적인 감정이 뭐라 그랬어요? 공격성.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고 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남을 미워하고 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절로 이 안에서 불안이 생겨나고, 역으로 내가 그 상대에게 그런 미움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뭐예요? 공격하고 싶은, 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는 상대가 또한 내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도 어때요? 나에게 공격할지 모르는 불안이나 공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심적인 감정이 공격성, 그리고 불안, 공포 이런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지옥에서 다시 여기 뭐가 있을까? 지옥, 악이 어디 위치하든 이건 크게 상관없는데, 여기서는 인생에 대해서 주어진 조건이나 무엇이 있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 갈망을 한다 그랬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다. 이런 상태. 우리 옛날에 처음에 굉장히 어렵게 살 때 같으면 내가 저 집만 하나 있으면, 또 집이 있으면 또 빌딩이 하나 있으면 이런 식이 되지, 결코 만족이 안 되고 계속해서 내가 현재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뭐가 더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갈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악이 다음에 그다음에 축생. 축생은 뭐라 그랬습니까? 축생의 특징은 무지하다. 무지한 게 순전히 자기 중심적이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둔감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러니까 주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갈망, 자기 욕망에 기초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게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욕구, 성욕, 수면욕, 식욕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굉장히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질투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질투의 하신이다. 그래서 질투도 보통 질투가 아니고 완전히 질투 그 자체에 몰입된 상태다. 인간인 경우도 뭐예요? 질투는 하기는 질투심이 있지만 이 경우는 나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해서 이거는 비교적 뭐예요? 좀 건강한 상태라면 이 경우는 완전히 상당히 편집증, 망상증 그랬어요. 굉장히 심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그 질투가 심해지면 그렇게 되죠. 나중에 질투가 너무너무 심해진 뭐예요? 마치 그 상대 때문에 내가 얻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상대가 죽었으면 하는 무의식적 욕망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편집증, 망상증이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간센보살님이 여기 각각의 처방을 내릴 때 어떻다 그랬어요? 아수라 같은 경우는 불을 내뿜는 칼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상을 그야말로 단번에 아상을 죽여야 된다 그랬고 축생 같은 경우는 책을 갖고 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유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다른 사람 타자 입장에서도 공부해보고 사색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아기 같은 심리 상태일 때는 어때요? 이때는 약사발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감노수. 그러니까 이때도 이런 갈망 만족이 안 될 때는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데 그럴 때는 부처님, 간센보살님, 불보살님의 가피를 구하는 그런 이 뭐죠? 기도와 간절한 기도하고 그런 덕을 쌓는 게 필요할 거다. 또 지옥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거울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네. 거울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추어 보는 거죠. 상대를 향한 그런 공격성이나 아니면 공포불안의 모습을 봐라. 이 모습을.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고 반조하면서 이 자기의 이런 마음들을 가라앉혀야 된다. 그 다음 천국은 뭐라 했어요? 간센보살님이 비파를 들고 계신다. 그랬죠? 비파를. 그러니까 깨어나라. 이제 도치. 그런 환상 그런 데서 깨어나라 현실을 바로 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육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가르침이 뭐냐? 결국은 우리가 전생에 수많은 생을 돌면서 이런 곳을 많이 돌았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정말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를 좀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정신성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려면은 바로 인간의 단계에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느 도를 심리 상태에 우리가 헤매든지 간에 진정한 돌파구는 뭐라고요? 인간도로 일단 와야 된다. 인간도로.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같은 난 정말 끔찍한 지옥이었어. 지난주에 뭐 때문에 뭐 주식을 잃어버려서 아니면 자식이 어때서 남편이 어때서 어떤 경우든 그 대상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뭐 누구를 원망하든 그렇게 해가지고는 거기에는 돌파구가 없다. 가면 갈수록 더 인생은 꼬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얼른 뭐예요? 인간도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인간도로 돌아오는 수 있는 기법이 뭐라 그랬어요? 이먹고 내가 누군가, 인생이 뭔가, 왜 사는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공수고 공수래.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고 이런 어떤 보다 좀 더 근원적인 실존적인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그런 물음을 시작함으로써 바로 우리는 출발을 할 수가 있다. 수행에 출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기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갈망하고 끊임없이 욕망하고 지칠 줄 모르게 내가 원하고 갈망만 하는 이 내가 대체 누군가? 그죠? 또 여기도 뭐래요?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냥 질투하고 내중심적이고 이렇게 하는 도대체 이 내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괴롭거든요. 그럼 인간도 있다고 안 괴롭냐? 괴로워요. 괴롭긴 하지만 여기는 뭐예요? 변화한다. 성장할 수 있는 희망, 기대. 왜?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물어가면 내가 왜 산가? 인생이 뭔가? 처음에 근데 여기 잘못 허무하게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인생이 너무 허망하고 공허해서 죽어버릴지도 몰라. 이런 인생 진짜 별 볼 일 없네. 진짜 앞이 안 보이네. 그냥 죽고 칵 죽어버릴까. 그래서 죽고 싶어질지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겨우 그런 고민을 했어요. 바르게 왔습니다. 인간적인 고민으로 왔어요. 그 오늘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은 삼학도를 공부할까? 삼학을 공부해. 탐학도가 아니라 삼학. 그래서 인간도에 왔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하느냐? 바로 가장 불교에서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의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냥 인간도에서 내가 뭔가 인생이 뭔가 그러고 있으면 계속 허망해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죽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허무하고. 그럴 때에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되고 인생이 뭔가 허무하다 왜 사는가 정말 이런 기분 내가 그냥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세상에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인생 잘못 산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너무 누구는 저렇게 성공해 보이는데 누구는 저렇게 유명한데 누구는 뭘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이게 뭔가 뭐 등등 그런 것이 들 때에 계속 그 상태에서 우울증으로 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패배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로 왔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드디어 이제 세 가지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삼학을 얘기합니다. 삼학 세 가지 기본 단계예요. 그래서 삼학은 개정해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삼학하면은 개정해다. 그럼 난 공부 다 한 건 줄 아네. 사막 다 안다고 생각해. 굉장히 오해예요, 그거는. 사막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개, 정, 해. 이게 사막이에요. 개는 뭐죠? 우리가 지게요, 계율. 네. 계율이고 정은 선정. 예, 이거는 지혜. 너무너무 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기본적으로 뭐냐? 아까 인간 마인드에 왔을 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걔는 첫째는 절도가 있어야 된다 공부할 때. 절도를 가져야지 그냥 막 이래저래나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뭘 할 때든지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구분해야지 사랑도 자식을 위한 사랑도 그렇고 모든 우리 행동에서 그래서 이 개는 신구이 우리는 보통 수행을 한다 했을 때 신구이 삼업을 닦는다 그러죠. 그랬을 때 여기에 신, 몸 신자, 구, 이 구자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절도입니다. 개는 우리 보통 이 행위에 대한 절도를 제대로 익혀야지 기본적인 기초가 없이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행위에 대한 절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하거나 말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기초 우리 여러분 천수경 하시면 뭐 하죠? 시박참회 맨날 하시죠? 천수경에 기본적으로는 5개를 지켜라 그래서 10개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다. 근데 목적을 알아야 돼. 이 계를 지키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계를 지키는 목적은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뭐죠? 조금 더 내면의 선한 심리 상태 그리고 건강한 마음의 상태를 계속 증장시키고 불건강한 심리 상태를 없애도록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나로 인하여 상대가 불건강해지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나로 인하여 상대방이 세상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여기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수행을 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하거나 이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굉장히 불건강해지나 건강해지나 이런 알아차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상대한테도 마찬가지로 상대의 건강이나 행복을 내가 자극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의 기분 나쁘고 상대의 불건강이나 불행을 내가 화남을 초래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정은 뭐냐? 정은 굉장히 인지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거, 인지적인 거. 그러니까 정서적이라는 건 감정 상태죠. 인지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고적인, 의식적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건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의 규범이죠. 이것은 뭐죠? 이거는 내면의 심리 상태, 정서적 심리 상태, 인지적인 심리 상태를 어떻게 이것을 건강한 심리 상태, 기분 좋은 우리가 유식에서는 그거를 선심소, 불선심소 그래요.
그러니까 선심소는 뭐죠? 기쁨이나 행복이나 경쾌함이나 즐거움이나 차분함이나 뭐 이런 걸 일으키는 것은 선심소고, 불선심소는 뭐 화나거나 탐욕하거나 뭐 이렇게 막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다 불건강한 심리 상태죠. 그러니까 정은 그런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건강한 불행을 유발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심리 상태가 일어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고 지금까지 개정의 사막 듣는 거하고 좀 다르네, 이래.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 책을 보시면 개는 뭐 몇 개가 있고 유는 뭐고 또 선정은 뭐다 뭐 이런 용어 이렇게 설명 다 해놨습니다, 이 책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시간에 다 하기에는 어렵고 핵심 포인트를 일단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구, 이 삼업에 초점을 맞추고 선악의 어떤 행위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 선악의 기준도 목적이 제가 맨 처음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할 때는 세 가지를 비춰봐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내 내면, 하나는 내 대인 인간관계,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 전체 사회나 자연, 생태, 인구 이런 것들을 다 맞추어서 비추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이 개정해의 사막도 닦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목적이 뭐냐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선신소를 유발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행복이나 웰빙이나 성장을 촉진시키는 행위나 내가 말을 하느냐, 아니면은 나의 행복 또 상대방의 행복 성장을 뭐예요? 방해하는 그런 말을 하나 그런 행위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각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계속 해야지 육도를 도는 데서 벗어나고 우리가 더 이렇게 증장해가지, 그냥 내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온 나머지 도가 다 괴롭잖아요. 그 괴로운 상태에 빠져가고 이렇게 사는 이게 뭔가 인간이 뭔가 나라면 뭔가 이렇게 해서 잘못 빠져나가서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더 꼬이고 더 힘들어진다. 그럴 바에 차라리 동네 나가서 좀 남의 흉도 보고 또 기분 전환도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깊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결국은 아주 자살 충동까지 일어날 수도 있고 힘겨워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계행 수행에 대한 부작용 그랬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계행 수행을 할 때에 어떤 부작용을 우리가 일으키냐 하면은, 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놓고 고정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 이것도 다 무상의 이치를 따르는 거예요. 영기의 이치를 따르는 거고. 그런데 뭐 한 번 정해놓으면 그게 뭐 이거는 계니까 이러고서는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환경 시절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계율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뭐 계에 집착을 되면 이게 이 계행 수행의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뭐를 하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계를 지키려고 하는 목적을 망각하는 거죠. 그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행복해지고 인간관계에서 서로 뭐죠? 건강하고 행복한 대인관계, 서로의 웰빙을, 서로의 행복을, 성장을 서로 이렇게 부추겨주고 도와주는 관계, 또 세상을 더 아름답고 좋게 하는 관계, 이런 걸 방해한다면 그건 개가 더 이상 개가 아니라 좋은 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개에 대한 부작용은 그래요. 우리가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개를 지키기 위한 개가 돼가지고 원래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 그 개를 왜 지키려고 했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 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말 우리 다 할 거예요. 흔한 말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그 환경, 그 시대, 그 시절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계를 오해해가지고 이건 뭐 부처님 당시부터 원래 지키던 거니까 이러고서는 끝까지 고집을 한다.
그러면 그 6도 중에서 오히려 어디로 돌아갔다? 인간 마인드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걸 같아요? 축생 마인드. 맞습니다. 축생 마인드에 가는 거예요. 고집, 무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조건을 모르고 이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그렇게 해서 이 개의 부작용이 심하면 어디까지 가냐? 오히려 요즘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지금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는 뭐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교양과 상식이 필요한데 오히려 글로벌 시대에 합당한 교양과 상식 수준에 못 미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우리가 개에 집착하게 되면. 개에 너무나 과도하게 중도, 이 다 무슨 중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넘어서면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상식과 매너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거를 위험 부담이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있어요. 그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제가 미국의 보스턴에 있을 때요. 그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운동을 뭐 지금도 그렇지만 논란이 항상 있는 건데 임신 중절이 태아도 생명이다. 그러니까 임신 중절은 살인이다. 이런데 이제 과도하게 이런 이렇게 하나의 규칙, 룰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인터넷에 그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어요. 임신 중절을 해주는 병원, 간호원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해놓고 젊은이가요. 그게 근데 보스턴에 있는 병원이었어요. 습격을 해가지고 간호사를 그때 당시 2명이나 죽였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어땠어요?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뭐든지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집착하게 되면 무엇을 초래하는가 그 결과는 뻔합니다. 반대로 가는 거죠. 생명 존중 사상에서 출발한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였는데 집착하고 뭐예요? 과도하게 한 나머지 오히려 생명을 죽였다. 파괴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를 지킬 때도 혹시 내가 계를 과도하고 무리하게 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말이지 안 지키고 안 좋다고 이렇게 가는 수준이 되면 벌써 어떻게 해요? 그 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굴레가 이미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인간관계를 더 좋게 하고 나에게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려고 한 건데 이미 굉장히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판단하고 비난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입니다. 정의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심리 상태에 대한 자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좋은 선한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고 성장하는 그런 선한 상태의 심리 상태에 대한 훈련이 유지하기 위한 훈련이고 또 어떨 때 이 불선한 심리 상태가 나나 이런 거에 대한 자각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선정 수행을 한다 그랬는데 또 선정 수행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된다. 근데 이 선정 수행을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또 뭐냐? 내 내면을 잘 살핀데 보면 잘못하다 보면 너무 내가 내면 세계만 살피는데 빠져가지고 외부 세계와 단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실 세계에 대해서 무지해지는 거지 뭐. 계속 내 앞만 들여다보다 보면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이름을 부주의 맹점이라 그랬는데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의 맹점이 생겨서 점점 뭐요? 사회에 대해서 거리감이 생기죠. 현실과. 그럼 애시당초 이 수행을 왜 한다고요? 내 내면도 잘 보고 대인관계에서 원만하고 행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뭐 이런 대인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한 수행이었는데 얼로 빠져버려요? 오히려 대인관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도 수행을 잊으시면 안 되겠다. 극단적으로 어쨌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지금 번역돼 나온 책이 있는데 데니엘 골만이 EQ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를 정서적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인 지능이다. 이렇게.
정서적 지능. 정서적 지능이 뭐겠어요? 관계 속에서 또 내 혼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내가 감정을 조절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잘 하면서 대인관계를 잘 하느냐. 이게 남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과도하게 눈치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내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상대에게 불선심소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거. 내가 공격성이나 이렇게 그 올바르지 않는 그런 행위나 말을 함으로써요. 이런 능력이 이 정에서는 정을 훈련할 때, 선정 수행을 할 때는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것에서 지금 그 뭐예요? 그 부작용이 초래되는 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셨어 벌써. 내 앞만 들어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내가 어떻게 섬세하고 민감하고 배려하는 그런 이 민감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내가 느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같이 훈련해야지 내 속만 자꾸 들어봐서 내가 무슨 느끼 이건 물론 자기를 알게 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상대의 감정에 대해서도 내가 좀 민감하게 알아차릴 때에 상대의 감정을 과도하게 건드리거나 과도하게 상처를 주거나 그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수행할 때는 그런 걸 같이 보는 훈련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 별로 수행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면은 사실은 뭐예요? 굉장한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나 또 나와 다른 상대의 입장이나 이런 걸 굉장히 수용하는 그런 능력이고, 우리 전통적인 말로 하면 덕을 자꾸 쌓아가겠죠. 예. 근데 세 번째입니다. 이 해에 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혜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닦기 위해서 하는 거다. 프라지냐 반냐 바람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 지혜에서 여기서는 이 지혜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지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에서 해를 수행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알매 방식이에요.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알매 방식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평소에는 그냥 뭐 이래 우리 수행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깨닫는 거. 그런데 보통은 뭐죠? 우리가 알매 방식에서 어떤 그 지적 능력, 인지적인 능력, 지적 능력, 인지적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뭐냐니까 통찰이에요. 직관, 통찰 이런 쪽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말씀드린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식 있죠. 내중심적으로 너나 구분해서 이원적으로 아는 이 방식의 알면서 이 방식의 알면 사실은 굉장히 오염돼 있어요. 왜? 내 중심에 아는 거고 내 방식으로 아는 거고 상대에 대해서 항상 착각하는 이런 방식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이원적으로 나누기 이전에 굉장히 공감적으로 하는 거, 자비로 하는 거, 직관으로 하는 거, 우리가 공명을 일으키면서 하는 거. 좀 다르죠. 사랑으로 하는 거. 알미 우리가 생각할 때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지적으로 아는 것, 지적으로만 아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은 경험하는 것은 그런 방식 말고도 있다. 우리가 자비심으로 아는 방식도 있어요. 공감하면서 아는 방식도 있고 사랑으로 아는 방식도 경험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상대를 계속 그렇게 아는 방식을 이것을 증장시키고 향상시키는 훈련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분별하고 따지고 내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혜를 훈련할 때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아초월 심리치료자에서 프랜시스 보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한 논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스피리추얼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인텔리전스는요 뭐냐 하니까 영적 지능이라 그래요.
영적 지능이라고 아마 여러분이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인지적 지능, 사고 지능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 정신적, 영혼의 어떤 본질적 그런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능을 성숙시키고 향상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지능에 대해서 프란시스 보호관이 뭔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적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내적, 그러니까 개인 내에서 민감성과 대인관계의 민감성을 개발하는 영적 수행과 관련되어 있다. 사물을 경계를 볼 때 어느 한 가지 측면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전체적이고 다방면적인 아주 중다방면적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본다 이거죠.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자초월적 세계관, 지구와 모든 존재들의 가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지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기적 관점인 거죠. 굉장히 영기적 관점으로 본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럼 이런 영적 지능을 이런 능력을 향상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 성숙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지혜 이런 능력을 계속 훈련함으로써 나오는 것은 뭐냐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싶어하는 지혜와 자비로서 우리의 모든 신구의 상업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럼 이 지혜를 닦는데 부작용은 뭐냐? 우리 보통 아른말이란 말 많이 하죠. 아른말이. 그래서 이제 혼동하는 게 뭐냐면은 이 지혜를 닦을 때에 그러니까 지혜하고 상반되는 게 아른말이라고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아예 뭐죠? 책을 한때는 책을 보면 안 된다 또 뭐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이게 많이 조금 있었는데 지식과 아른말이를 혼동하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 능력도 굉장히 지식도 필요하죠. 지식이나 정보도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능력도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인데 우리가 그런 거를 아른말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아른말이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식은 여기서 이제 이게 서점 보면 경험, 교육, 이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다. 정보는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아른말이는 뭐냐면 내가 얻은 그 정보, 그 지식에 집착하고 맹신하는 거. 그게 아른말이에요. 내가 얻은 정보나 지식은 그냥 단순한 정말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그냥 참고 체제죠.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양 믿고 그게 전부인 양 맹신하면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모든 관계, 인간관계며 사물이며 그걸로다가 분석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그것이 아른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보나 지식이 있으면 절대 뭐예요? 상대가 아는 정보나 지식하고 같이 물과 기름처럼 갈등하거나 주장하거나 상대 거는 틀렸거나 이런 것이 아른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상대를 방금 평가하는 것이 차라리 뭐예요? 알지 아니함만 못하는 거죠. 왜? 이 세계를 우리는 왜 닦는다고요? 내가 더 행복해지고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고귀한 인간이 되어가고 동시에 뭐죠? 내가 이런 걸 닦음으로써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더 좋은 인간관계를 하고 내가 더 유익한 그리고 더 도움이 되는 상대의 어떤 성장과 발전에 내가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을 닦는 건데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더 뭐예요? 상대를 더 무시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더 평가하거나 더 부정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른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정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유익한 일을 하는 데는 단지 유익하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언제나 뭐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리는 없죠. 그런데 다만 우리는 참고해야 된다. 너무 집착해서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개정해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유익한 일을 하는 데는 단지 유익하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언제나 뭐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리는 없죠.
그런데 다만 우리는 참고해야 된다. 너무 집착해서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우리 잠깐 명상 좀 해볼까요? 네. 자, 허리 세우시고요. 네, 펴리 세우시고 편안하게. 자, 눈을 떠고 있을 땐 가끔 시각이 들어오는 것이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쭉 감으시면 좋습니다. 자,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요. 우리가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추론, 비교, 판단, 분석, 인지, 지각 과정을 통한 이해와 알미고, 두 번째는 직감과 통찰 등을 통한 직접적인 알미다. 전자는 타인에게 전달이 가능한 반면 후자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전달이 불가능하다. 자아초월 심리학자인 윌리엄 브로드는 이 두 가지 방식 외에도 우리 알매는 사랑, 자비, 공감에서 오는 공명, 감정이입 등을 통한 암과 알지 못함을 통한 알미 있다. 특히 대승불교는 자비 실천을 통한 알을 강조하고 서는 알지 못함을 통한 알을 강조한다. 네, 조용히 눈 뜨세요. 자, 마무리하면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인간 괴로움의 순간에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왔나, 정말로 왜 사는가, 그리고 이 현실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를 고민할 때에 그냥 그 고민 자체만 하면은 까닭 어떻게 된다고요? 허무에 빠지거나 우울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때 우리는 세 가지 이 사막,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할 때에 이 세 가지 방식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부처님의 경율론 3장 있죠. 부처님 말씀 경전, 또 율장, 또 논장 해석해 놓은 거 이런 걸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든지 경전이든 기도를 통해서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 말하는 거, 또 내가 행동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심리 상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더 이 사물을 보거나 내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을 볼 때 더 명료하게 알아가는, 이해해가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이게 책에서 읽어줬듯이 우리 한국의 서원 불교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름을 통해서 경험하고 아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뭐든지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배운 것처럼 그냥 그런 정보를 가지고 따지거나 분석하거나 그것이 알매 전부가 아니고 때로는 그냥 고요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관찰하거나 바라보거나 자각하고, 또 몰라도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모른다 하고 있는 자체에서 알아지는 세계가 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으니 이 방식으로 세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계속적으로 수행을 해서 이 육도의 그런 고통,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 왜요? 두 번째 시간인가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술도 뭐죠? 행복하는데도 우리는 공부하고 다른 능력을 쌓듯이 다른 능력을 쌓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 이거죠. 그 연마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식입니다. 또 다음에도 이어서 계속 우리는 이제 연마하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